인사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뭐 지난주 예측이 그렇게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참 역병의 기세에 참 나라가 이제 무릎을 꿇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이 동산불교대학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라도 참 좋은 편이었어요. 전법의 의지를 꺾지 않겠다. 김 이사님 매일의 그런 그 표현이 제 가슴을 상당히 울렁거리게 했는데, 가정에서 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이 전법의 열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이런 게 한번 실감하면서 수업에 임한다면은, 뭐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어려울수록 행하는 선이 정말 진정성을 가진 선인 것처럼 무량복덕의 토대가 되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이 근본경전은 뭐 어느 경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대승불교 경전으로 가면 갈수록 그 표현 하나하나, 또 구절 하나하나 아주 그 심오한 뜻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하실 때는 오직 부처님만이 그 표현 속에 담으시려는 그 의도의 어떤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항상 그 부처님 표현의 한 부분을 자기 입장에서 파악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특히 이 반야부 경전처럼 벌써 대승불교의 문호를 열어젖히고 대승불교 속으로 쑥 들어온 이상에는 정말 몇 마디 말로는, 예컨대 팔천송 반야면 팔천송 반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다 표현했다라고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언급을 하려면은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440페이지 팔천송 반야 이제 조품에 들어와갖고, 이 우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설법을 부족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시는 설법의 내용을 보살 마하살의 반야바라밀다에 대하여 설하라 하는 이 주제 맞죠? 간단하게 그렇게 접근했습니다만,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벌써 부처님의 부촉 안에 이 반야부 경전의 어떤 성격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구성이 있고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44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그 부처님께서 수부티존자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석 줄로 되어 있어요. 수부티야, 너는 보살 마하살들의 반야바라밀다를 드러내 보여라. 곧 보살 마하살들은 어떻게 반야바라밀다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반야바라밀다 세상에 널리 한번 표현해봐라, 그 뜻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부처님은 사실은 두 가지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촉의 내용이. 하나는 보살 마하살의 반야바라밀다를 드러내 보여라. 첫 문장이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보살 마하살들이 어떻게 반야바라밀다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두 말이 같은 말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 부처님께서 곧 하는 말씀을 쓰십니다. 응? 맞죠? 보살 마살이 반야바라밀다를 드러내 보여라. 곧 보살 마살들이 반야바라밀다를 어떻게 향해 나아가는가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릅니다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하나는 보살 마살들의 반야 바라밀다를 설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고, 하나는 뭐다? 반야 바라밀다를 향하여 나아간 것에 대해서 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는 반야 바라밀다를 설하는 거고, 하나는 행반야 바라밀다를 설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할 때도 이제 자세히 살필 겁니다만은, 반야 바라밀다를 목적지로 잡아놓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 보고 행신반야 바라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냥 반야 바라밀다는 목적지입니다. 근데 행반야 바라밀다는 뭐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응? 그럼 지금 부처님께서 설하라고 하신 것이 그러면은 목적지인 반야 바라밀다에 대해서도 설하라는 말씀이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펑퍼짐하게 가져가면 됩니다만, 흥미로운 것은 보살 마살들의 반야 바라밀다를 드러내어라. 곧 보살 마살들이 반야 바라밀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뭐다? 동치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단순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거는 목적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목적지지. 그렇다면 행육바라밀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내지는 여정이죠. 단순 논리로 하자면 목적지가 과정이고 과정 내지는 여정이 뭐가 된다? 목적지가 돼. 우리는 이제 기계적으로 또는 형식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과정은 과정이고 목적지는 목적지지, 목적지와 과정을 어떻게 동일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부각되어가지고 설명되는 자리가 있을 때,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할 겁니다만, 사실 꼼꼼히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또 한 기절 한 기절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말 심층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게 되면 이 진도가 안 나갈 정도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그럼 방금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처음 볼 때는 그냥 보살 마살이 반야 바라밀다 이야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살 마살도 이름이고 반야 바라밀다도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름의 지칭 기능이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시간 공부하는 컨텐츠로는 충분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문제 자체에 이렇게 심각한 또는 심층적인 이 부처님의 그런 뜻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제가 이렇게 지적해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과정이 바로 목적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벌써 대승불교 안에 들어오면 초기 불교와 달리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행자라고 부릅니다, 행자. 맞죠? 행자가 이미 뭐다? 불교의 목적지가 깨달음 아닙니까? 이미 깨달음을 얻은 자가 돼버려. 각자가 돼버린단 말이야. 행자가 이미 각자가 돼버린다. 이런 소식을 감당할 수 있겠니? 뿐만 아니라 이 의미, 다시 말해서 반야 바라밀다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반야 바라밀다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드러내는 거다. 이 진술이 사실은 동치로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수행에 직접 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불교 공부와 같은 이런 아주 지적인 종교를 공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어떤 이 지구력 내지는 체력을 요구를 해요, 이게.
쉽게 말해서 마라톤 경주란 말이에요. 금방 안 끝납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주와 같은 최고의 그런 지구력이 필요한 종교가 엄밀히 말하면 불교예요. 그럼 그 성취에 이르기 위해서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 엄청난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이 뭔가 에너지, 동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인이 뭐냐?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큽니다. 불교라는 종교에서 진정한 목표를 성취하려면,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공부하는 행자의 어떤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어야 되는가를 여기서 또 하나 알려줍니다. 절대 지나친 목표 지향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목표만 보고 가가지고는요, 오히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보다는 과정 즐김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간순간을 이미 충분히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유쾌해야지 어떻다? 어느덧 목적지에 다 도달했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해야 쾌감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에서 성공을 하려면 말이에요. 42.19km를 완주한 자리에서 쾌감을 얻는 건 하수입니다. 그 42.19km를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의 역동적인 그 찰나를 뭐 해야 된다? 자기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야, 엄밀히 말하면. 그냥 간다는 그 자체가 뭐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차를 몰고 이렇게 가도 말이에요. 뭐 교통체증이 벌어져가지고 뭐 꽉 막히게 되면 어떡한다? 막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 왜 이 짜증을 내느냐? 이게 목표 집착형이기 때문에. 이게 목표 지향형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부드럽게 썼습니다만 좀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목표 집착형들이. 그 목표에 도달하면 자기에게는 만족이 없고 충족이 없고 쾌감이 오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금 방해 상황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토들대고 짜증내고, 이 사람들은 집에 가 있지 뭐 하러 나왔노? 지도 나와갖고 가고 있으면서 막 그런다고. 근데 사람이 과정 즐김형이 되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차가 이제 쓰게 돼. 막히니까. 비로소 어떻다? 누구 말대로 멈추면 뭐 보인다더만. 주변을 살펴보면서 여기 이런 경치가 있었네. 하면서 쉬어 있는 시간 동안 음악도 듣고. 왜? 나는 그 목적지도 목적지지만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이 과정 자체가 뭐다? 나에게는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을 쓰고 있고, 인생의 시간은 내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데 이 시간을 내가 그렇게 불쾌하게 보낼 이유가 없지. 그런 어떤 자세라고 할까? 삶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 이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말이에요. 밤야 바람일다를 향하여 가는 그 자체가 재미있어 하는 사람일 때 밤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자기 것이 될 가능성이 큰 거지. 밤야 바람일다가 외우다가는 어떻다? 뭐 초창에 깨어질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치자면은 행자가 제대로 된 행자일 때 각자가 보장되는 거지. 각자만을 최우선시하고 모든 가치를 여기에 매몰시켜버리면 이거 그냥 가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교는 과정주의입니다. 목표도 목표지만 그 과정이 정당하면 어떻다? 이 목표는 정확하게 이미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제목만 가지고도 아직 충분히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몇 가지 말하자면 담론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자세히 파악해갖고 들어갈 것 같으면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왜? 부처님 말씀인데 이게. 뭐 오죽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반야부 전체를 열어젖힌다라고도 평가되어지는 이 발전성 반야의 첫 번째 문제의식, 이걸 보살마살이 반야바라밀다를 드러내어라. 곧 보살마살들이 어떻게 반야바라밀다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하고 말하자면 표현을 하셨을 때는
그 표현 안에 팔천송의 의미가 다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딱 두 줄의 문장 속에 팔천송의 의미를 담고 쓰랬다 해도 오히려 모자라는데, 우리가 그 자세한 의미, 심층적인 의미를 다 하나씩 살피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는 한도 끝도 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 그래도 뭐 그 뒤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반야바람일다도 보지 못하고 보살 마살도 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알지도 보지도 얻지도 못하는 보살 마살들에게 어떻게 알지도 보지도 얻지도 못하는 반야바람일다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보살 마살이라고 해봤자 그건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갖고 우리 이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한마디만 가지고도요, 하루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실제 이 팔천성 반야는 그 뒤에 그 이름, 다시 말해서 명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자세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4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445페이지 보시면은 이 12번째 문단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반야바람일다도 명칭일 뿐이다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애초에 스보리가 잠시 했던 한 단어에 불과한 그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언급하려고 한다면 445페이지 나오는 12번째 단락 그리고 13번째 단락 이 부분 이야기로 결국 번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내 이야기 뜻을 알겠죠? 어떤 단어 하나, 어떤 귀절 하나, 어떤 표현 하나도 그 표현이 갖고 있는 그 정보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사이즈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뭔 말씀이냐? 큰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번 강의의 특징은. 아시겠습니까? 그럼 막 일일이 세세하게 그냥 가볼 때까지 우리 한번 가보자. 지금 이렇게는 못 갑니다. 최소한 요번 이 여름 특강 안에 팔천성 반야 초품은 끝내야 되니까. 그래야지 요 다음에 강가대비 천녀품하고 반야신경하고 묶어갖고 끝내면 잘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금강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 금강경을 얼마 시간 들일 필요도 없어요. 한두 세 시간 정도 해가지고 문헌학 쪽으로 구마라집 스님의 금강경이 갖고 있는 특징 이건 몇 개 언급하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할 수 있지만 이 팔천성 반야를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천성 반야 특히 초품에 우리가 사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케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 안에는 이 팔천성 반야 초품은 끝을 내야 돼. 그러려면은 할 수 없습니다. 큰 보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주 핵심적인 주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게 되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법성입니다. 법성. 응? 그러니까 막 그 사이에도 할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 이해를 하셨죠? 하지만은 다 챙겨도 좋지만은 어떻다? 큰 보폭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몇 개가 있어요. 응?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법성, 또 순서상 그 다음에 이야기하게 될 마음,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게 될 불태전지 보살을 중심으로 한 보살 사위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고 더 머물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짚어야 안 꼭 짚어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성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은 막 시간 흐름을 잘 타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 여러분들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유별남을 느끼셨을 겁니다. 뭐 그것도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이긴 했습니다만 보살 마하살도 부처님은 부정하고 또 반야바람일다도 부처님은 수보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수보리가 그 둘은 부정하더라도 뭐다? 일단 수보리의 말 속에는 법성을 부정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불제자들이 어느 곳에서 부처님 말씀을 설하더라도 그 모든 말씀은 원래 부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거야. 왜 그러느냐?
법성에 입각해서 설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법성 이야기를 끄집어낸 뒤로 법성의 언급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베풀어집니다. 실제 그랬었죠, 그죠? 그 말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최소한 뭐는 확실히 공부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뭐 피할 길이 없고 다른 시간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법성이 뭔가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442페이지 우리 뭐 첫 번째 단락까지 공부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지만은 이 정말 442페이지 첫 번째 단락인 이 5번 반야바람일다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법성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4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없다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놨잖아요. 그죠? 이 말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성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 5번, 6번, 7번, 8번 다 법성이 무언가에 대한 전제 속에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응? 뭐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지만 법성은 사종 행상을 갖추고 있는데 그 법성의 사종 행상 중에서 제1행상 때문에 5번 단락이 설해지는 거고 제2행상 때문에 6번 단락이 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법성하고 결국에는 연결을 맺는 거기 때문에 이 법성 이야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하는 이 당위성은 그야말로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방금도 법성이 사종 행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럼 법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바로 이것 아닌가 하고 떠오르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성 그러지만 법성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말이에요. 우리 불교 속에서 법성이라는 아이디어는 단순히 존재의 법성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은 이 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는 이 아이디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존재를 우리 부처님은 법이라고 불러요. 법의 한 뜻 속에 성자나 범부가 경험하는 정신적, 물질적 일체의 존재를 법이라고 한다 하는 정의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법, 법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 때문에 그 법성하게 되면 그 법의 성품인 셈이잖아요. 단어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법성하게 되면 존재의 어떤 본성을 법성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불교라는 종교에서 법성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된 것은 단순히 존재의 본성이라고 하는 차원을 어떻게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봐갖고는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왜? 존재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존재라는 말로 충분해. 존재의 본성이라는 말이 뭐 필요합니까? 존재하고 있는 걸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끝나지.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성, 다시 말해서 존재의 본성 그러면서 이 본성 내지는 본질에 대한 추구가 들어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존재가 절대로 그냥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존재가 그냥 존재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건데? 존재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 존재가 다시 말하면 이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만 있으면 그 존재의 명칭을 정해줘가지고 그냥 그 존재로만 불러도 명칭도 유명무실하지가 않습니다. 명실공히 그냥 그 이름으로 부르면 그 존재가 딱딱딱 떨어진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존재를 나중에 뭐 반야바람일다도 그러고 뭐 보살마살도 그러고 그 명칭일 뿐이다라고 수보리가 지적할 때는 말이에요. 보살마살이라고 이름 지어주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지칭 기능도 지칭 기능이지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압니까? 조금 있으면 보살마살 아닌데. 그럼 보살마살이라고 불렸던 그놈 어디 있냐는 거야.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말하자면 공허하냐라는 거야. 왜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살마살은 수행을 해가지고 정등각자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럼 보살마살이 정등각자로 바뀌어버리면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정등각자라고 불러야지. 보살마살이라고
그러니까 보살, 마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아. 뭐 짧다라고 꼭 이야기하지는 못할 줄 모르지만 영원하지는 절대 안 해요. 반야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발 안밀다가 궁극적으로 암욕따라 삼맥 삼보리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반야발 안밀다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명칭이 사용될 수 있는 유효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유효기한밖에 쓰는 그걸 쓸 수가 없는데 그 이름의 용도가 그렇게 한정적인데 뭘 그런 그 한정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비판이 말하자면 아예 없다라고 부정하는 쪽으로 가도 지장 없을 정도.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 이름을 써갖고 거기 집착하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되는 피해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게 최소한 집착을 막는 공덕은 있거든. 이해가 간다. 그런 게 이제 다 어디서 배경이 되어 있느냐. 존재하는 것이 늘 그 존재로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하게 된다?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법성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 불교라는 종교에서 필요했던 것은 뭡니까? 변화와 관련된 법성입니다. 알겠습니까? 본성이라고 하더라도 변화의 본성이에요. 본질이라고 하더라도 변화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통찰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존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법성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법성이 되는데 뭐 그때는. 그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법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 모든 존재가 결국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그 사종행상이라고 하는 말이 탁 머릿속에서 연결고리를 갖출 거예요. 왜? 변화 자체에 사종공리가 있었거든. 이거는 함경에서 이미 부처님께서 확정지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변화의 사종공리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은 변화하되, 첫 번째는 그렇게 안 가죠. 모든 것은 변화하니 뭐 하지 않는다?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지.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의 공리가 뭐였죠? 모든 것은 변화하되 없어지지 않는다. 맞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변화의 공리가 모든 것은 변화하되 아무렇게나 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은 변화하되 똑같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뭐다? 목적지와 동등한 어떤 가치로서 부처님이 의하여 표현되는 걸 우리가 지켜봤습니다만 뭐 그거 보면은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도달하게 하는 여정 속에 아함의 어떤 그러는 다양한 가르침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함의 다양한 가르침을 연결성만 우리가 존재한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뭐다? 반야바라밀다다. 같이 이론적으로 행자 자체가 각자라고 한다면 이미 뭡니까? 이 아함경 공부할 때 우리는 이미 반야바라밀다에 도달한 일생보처보살이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각자로서의 가치론적인 그런 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는 대목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은 초기 불교 공부도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초기 불교에서 이 변화와 관련된 사정공리를 공부해요. 그랬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변화가 법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필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은 변화하니 영원히 머물지 못한다라고 첫 번째 공리를 진술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진술한 거는 뭡니까? 지금 관찰 내용입니다. 맞죠? 실제 살펴보니까 모든 것은 변화하되 영원히 머물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좀 더 살펴보니까 뭡니까? 모든 것은 변화하되 없어지지를 않아. 술이 뭐 한다? 식초로 변할 뿐이지 병속이 텅 비어버리는 일은 전혀 관찰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이 관찰 내용이에요.
또 술은 식초로만 바뀌고 식초는 술에서만 바뀌지 뭐 돌이나 물에서 식초가 나온다든지 또 술이 돌이나 물로 바뀌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아무렇게나 변하지는 않는다. 그럼 또 뭐 식초로 바뀌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발효를 의미하고 술이 꼭 식초로만 바뀌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썩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이 말들은 모두 우리가 현실을 뭐 하면서 파악해내는 공리입니까? 관찰을 통하여 파악해. 왜 그 말을 하느냐면 왜? 이 문제야. 왜 모든 것은 변화하니 영원히 머물지 않을까? 왜 모든 것은 변화하되 없어지지 않을까? 왜 모든 것은 변화하되 아무렇게나 변하지 않는 걸까? 왜 모든 것은 변화하되 똑같이 변하는 것은 또 아닐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관찰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이유로 하여 벌어지는 일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질문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니, 한 번 나게 했으면 영원히 살게 하든지, 한 번 젊음을 줬으면 영원히 청춘이게 하든지 할 것이지. 만약 절대자가 있다면, 또 절대적 권능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절대자에게 우리가 하소연할 때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게. 왜 나게 했다가 죽게 만들고, 젊음이 맛이나 보여주지 말지, 늙음의 비참함 속에 왜 떨어뜨리느냐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한 번 존재했으면 그 존재로 영원히 존재하면 될 것도 아니냐라는 거야.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턱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관찰해보면 모든 존재는 하나도 빠짐없이 변화하니 영원히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왜 그러느냐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 관찰 내용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말하자면 초기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초기 불교에서 일으킨 관찰 내용에 대해서 어떻다? 그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벌어진 것이야 하고 드디어 우리가 관찰한 내용의 심층부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답이 뭐다? 법성 때문이야 그러는 거야. 법성 때문에 변하는 거고, 법성 때문에 변하더라도 어떻다? 없어지지는 않는 거고, 법성 때문에 변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은 아니고, 법성 때문에 변하더라도 똑같이 변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참 재밌죠? 우리가 관찰한 내용에 대하여 정말 분출하는 우리의 궁금증에 대하여 그 이유를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법성이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이 스보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법성을 법의 현장 속에서 우리 부처님은 당신과 인연 맺은 불제자들이 그걸 간파하고 통찰해낼 수 있도록 아주 애쓰셔서 가르치시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앞에 쭉 깔고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 그게 법성이라면, 이제 질문합니다. 도대체 법성의 정체가 뭐길래? 이런 일들을 일으키느냐? 질문을 그렇게 이제 또 가져갑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용납되는 게 불교입니다. 질문이 타당하지 않은 질문이면 제껴버리면 되는 거니까. 미리 타당할까 안 할까를 급정해갖고 질문 자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불교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소심한 거야. 질문해보자 이거야. 법성은 어떤 놈이길래 변화와 관련하여서 이런 네 가지 공리를 우리로 하여금 관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 질문 이제 또 그렇게 가져가는 거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자 그래요. 바로 사종 행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성이 뭐가 있다? 네 가지 종류의 행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법성하고 그냥 그야말로 명칭만 불러댔죠. 그러면서 애매모호한 연막 속에 항상 아마 위치에 쓸 수 있는 주제가 법성일 거예요. 그 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어서 해본다면 뭐다? 네 가지 행상. 행상이라고 하는 말은 법으로는 아카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특질이다. 대충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돼요. 네 가지 법상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자질이 있다. 그 자질 때문에 결국 네 가지 변화와 관련된 현상들을 우리는 관찰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게 법성의 사중행상.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제1행상입니다. 법성의 제1행상. 무형상성입니다. 법성은 어떤 고정된 형상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법성의 고유한 생김새가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냐는 조금 제껴놓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법성 자체가 어떤 고정된 형상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재는 어떻다? 어떤 고정된 형상으로 머물러야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벌어지고 전개된다? 변화라고 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일단 이 중요한 개념을 먼저 확정을 지어 놔놓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논의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한번 따져봐. 그 스스로 고정된 형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존재 자체가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머물러야 머물지 못하게 된 이유다. 쉽게 말하면 설명을 그런 식으로 했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딱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대리라고 불리다가 조금 있으면 과장이 되고 조금 있으면 차장, 부장이 됩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회사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만년 대리만 해야 된다, 만년 과장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전혀 어떻다? 그 사람이 지는 변화를 겪게 된다, 겪게 되지 않는다?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것처럼 모든 존재는요, 그 존재의 본성 자체가 고정된 형상을 갖고 있지 않은 놈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변할래야 변할 수 있다,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직장에 들어간 친구가요, 나는 막그냥 대리만 할란다, 내 보내지만 말아달라 라고 원할 수가 있어. 실직의 두려움을 떨고자.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만년 대리로 앉혀놓을 수가 없어요, 회사는. 왜? 나중에 젊은 후배들이 들어와갖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데 그건 나이 많은 만년 대리를 아무래도 조직 속에서 기능하게 하는 데는 장애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이별로 아무리 연공 서열을 까부신다, 능력별로 간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지나치게 괴리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지 그게 뭐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회사라고 하는 존재의 본성이 고도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최고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성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가 영원히 만년 대리로 있고 싶다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흔히 말하고 생겨먹은 것이 그러면 어떻다? 생겨먹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의 법이 그러면은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느 한 가지 모습으로 머물 수는 없다라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법칙의 법을 뜻합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을 지키라 할 때 법은 뭡니까? 어떤 개별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동의 규범을 뜻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은 용어를 참 잘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 음절어를 사용할 때는 뭐다? 존재는 그 존재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법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존재라고 하는 말은 법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 법칙이라는 말은 뭘로 바꿀 수가 있다? 법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저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미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런 대로 정확하게 인도를 해서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비유도 이제 여러분들께 들어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말하자면 법성은 일단 여러분들 무형상성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뭐 저걸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은 변화하니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나 존재의 본성은 그 본성상 무형상성이 본성이다라는 말이나 별로 뭐 추가된 정보는 없고 이익될 만한 내용은 없고 말만 살짝 바꾼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미묘한 차이가 쌓여가지고 어떻다? 우리에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진실에 도달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말하자면 존재의 본성 또는 이 법성의 행사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은 우리가 한번 또 토론을 해보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1행상은 법성의 무형상성이니 법성에는 어떤 정해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결코 제법들은 한 가지 모습으로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부터. 왜 두 번째 행상, 제2행상부터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불자들이 무상법문을 배우면서 초기 불교 때부터 제1공리는 친숙합니다. 제법은 무상 그러면서 모든 것은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변한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대. 근데 그까지만 알고 있지 그 뒤는 사실은 진도를 못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초기 불교 공부하고 특히 육육법설에서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초품의 무상법문에 불과하고 아주 중품, 상품, 상상품의 변화와 관련된 관찰 내용이 뒤이어 나온다 하고 이제 이걸 공개했고 상당히 좀 신선한 내용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와 관련된 행상이 이제 제2행상부터고 또 이 제2행상이 그런 어떤 이 새로운 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문호를 열어젖히게 돼. 모든 것은 변화하되 뭐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모든 것은 변화하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법성이 지니고 있는 어떤 행상 때문에 그러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느냐? 참 흥미롭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무언가성이라 그래요. 무언가성. 한자가 아니고 순수 우리말로. 우리 무언가 이런 말 하죠. 그 무언가성. 이 무언가성 하면서 이 무언가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말 이 대명사, 의문 대명사와 같은 이 단어를 우리가 굳이 사용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은, 법성의 본성은, 그러니까 법성이 본성이죠. 존재의 본성인 법성은 그 무엇으로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제약이 없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든 될 수가 있어요. 원리상 우리는 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최소한 회사 안에서는 대리부터 사장까지 뭐든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애시당초 정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누구는 되지만 누구는 안 되기도 해요. 결국에는 뭐 나는 안 됐으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요거하고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왜? 조금 있다가 왜 너는 안 됐고 그 사람은 됐을까? 이유가 나와보면은,
아, 나도 그럴 경우라면 될 수 있었겠네. 될 수 있다고. 그것처럼 말이에요. 법성은 무언가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존재, 그 어떤 존재라고 하더라도 법성은 그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있는 그런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진 게 법성입니다. 이제 우리말로 단순히 이야기하면 뭐다? 법성은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법성이. 대단한 성격이죠. 그리고 세 번째 법성이 갖고 있는 성격을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고정될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제1행상하고 살짝 겹칩니다. 고정된 행상을 갖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하고 살짝 겹쳐요. 그런데 이제 2번, 3번이 댓글.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무언가로도 고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1행상에서 분명히 이제 발전한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 법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을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각계 격파하면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그 무언가로도 고정되지 않는 것이 뭐다? 존재의 본성, 법성의 행상이다.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은 어떤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맞죠? 컵에 들어가면 컵의 형상, 사발에 들어가면 사발의 형상. 그러니까 물이 드러내지 못하는 형상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은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다? 물이 그 무언가로 고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 예컨대 우리가 물을 갖다가 컵에 집어넣고 얼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얼음이 되죠. 그럼 얼음은 어떻게 해? 컵을 빼버리도 어떻다? 컵의 형상을 유지합니까? 유지하지 않습니까? 유지한다고. 근데 물은 어때요? 컵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담기는 기체가 뭔가에 따라서 그 형상으로 바뀌어버리지. 뭐 하지는 않는다? 고정되지는 않는 거예요. 법성이 꼭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그 무언가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무언가로도 고정될 수 없는 특징. 법성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 그래서 그 무언가로도 나타나지만 그 무언가로도 고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통틀어 갖고 뭐라 그런다? 무언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응? 무언가성. 왜? 우리가 정보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되는 키워드를 잡아내야 됩니다. 느절한 문장을 가지고 계속 정보의 어떤 그런 확장형을 일으킬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저렇게 잘 잡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살을 이야기할 때도 어떻다? 보살이 될 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아무나 다 보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의 보살을 아무나 보살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것처럼 법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존재의 본성으로서의 법성의 행상이 뭐다? 제2행상입니다. 무언가성입니다.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무언가로도 고정되지 못합니다.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무엇으로 정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진 놈을 뭐라고 부른다? 법성이라고 부른다. 지금 부처님은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다? 사실 여러분들 모든 존재는 변할지언정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둘로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특징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존재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할 때 그 무언가라고 해봤자
그건 다른 형태가 되어버리면 존재성이 끝나. 근데 이놈은 뭐다? 그 다른 어떤 것으로 나타난 놈이야 또. 그거는 이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저것으로 나타날 수 있대. 이것으로 있다가도 고정되지 않으니까 저것으로, 저것으로 있다가 고정될 필요가 없으니까 저거로. 그러니까 이놈은 뭐다? 회사 안에서 지가 가장하고 싶으면 가장하고, 부장하고 싶으면 부장하고, 사장하고 싶으면 사장하는 거야. 왜? 사장 아들이니까. 그럼 다른 직원들하고 이 사장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친구하고의 말하자면 회사에서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거,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 차이가 나잖아요. 오늘 비유가 상당히 세속적이어서 좀 찝찝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존재라고 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존재의 본성은. 존재는 잠시 존재할 뿐이지만 존재의 본성은 영원한 것이 되는 거야. 그 존재의 본성이 뭐다? 법성이 그 무언가로 나타난 거고 또 그러나 그 무언가로 고정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유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다? 왜 모든 존재가 변화하되 없어지지 않는가? 결국 법성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법성이 없어질 리 없는 놈이기 때문에 변화는 하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법성의 행상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그중에 제2 행상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불교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이 첫 번째입니다. 뭐가 첫 번째냐? 다음과 같이 그 진술이 표현. 그 무엇으로도 또 역시 무엇입니다. 그 무언가로도 파악되지 않는다. 하나요. 그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무엇으로 고정되지 않지만 그 무엇으로도 뭐 하지 못한다? 파악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법석은 자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 그죠? 고정된 모습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는 드러나는데 그건 뭐다? 그가 일시적으로 띄고 있는 모습일 뿐이지 그게 뭐는 아니다? 지 모습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 그 무언가로도 그 친구를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뭐다? 식별할 수가 없게 돼. 파악할 수가 없게 돼. 이거 진짜 참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 그 무언가로도 파악되지 않는 놈을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관찰한 내용으로서의 변화의 사종공리와 그 안에 내재된 이유의 근거로서 법성의 사종행상이라고 하는 이 담론이 의미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미 우리가 금강경을 할 때도 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사실은 언급이 되었어요. 금강경 제26 법신 비상분 한번 볼까요? 우리 앞쪽에 공부했으니까. 그게 법신이라는 말이 벌써 나오는 이유가 뭐다? 법성이 언급되기 때문이죠. 434페이지입니다. 어쨌든 책은 제대로 돼 있을 테니까 제대로 한번 보세요. 그 434페이지 26번 제26분이죠. 그러니까 법성은 식별할 수 없네 하는 이 대목. 실제 이제 시는 435페이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 대목이에요. 법성의 사종 행상 중에서 두 번째 행상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을 건드립니다. 435페이지 부처님 개송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개송은 구마라집 스님의 금강경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개송은 안 나옵니다. 아주 유별난 부분인데 산스크리트 본에는 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죠.
색으로서 나를 보는 자, 소리로서 나를 찾는 자, 그들은 잘못되어 버려야 할 것에 빠져 있는 자,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 부처님은 법으로서 보아야 하니, 왜냐하면 지도자는 법신이며, 그리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법성은 식별되지 않으며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말로 하죠. 이거는 바로 법성의 사종 행상 중에서 제2행상 무언가성 중에서 첫 번째 자질입니다. 그 무언가로도 파악되지 않는다. 식별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법성 그 자체를 인식할 수는 있다 없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는 거야. 이제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 하면은, 난 참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하는 것이, 우리 동산불교대학에서 진행하는 이 근본불교, 근본 육부경전, 강의 이 시리즈의 가치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법성 이야기를 하는 곳은 많습니다. 대승불교 안에서 법성 빼면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정도니까 법성 이야기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법성과 관련된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양쪽에서 심각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 실제 그걸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지점까지 이 법성의 강의 또는 법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서비스하는 것은 제가 모니터해 본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게 되는 이야기를 조금 유심히 여러분들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법성은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무언가로도 고정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본이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변할지언정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된다. 지금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리 그 자체는요, 불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을 중심으로 한 변화와 관련된, 변화는 하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결은요, 바라문교에서도 이미 쓰고 있었던 논리예요. 바라문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무언가가 그래서 그 다음 것으로 변화할 때 그 존재성이 상실되는 데 비하여 그 놈은 어떻다? 늘 존재하고 있는, 그걸 지금 우리가 법성의 어떤 행상 하나로 잡고 있잖아요. 이걸 말이에요. 이미 인도 종교사상계에서는 뭐 후대의 육파 철학에 쓰는 수론파, 쌍케아 학파가 그런 주장의 아주 대표자인데, 그걸 불교는 육법으로 아예 잡습니다. 불교는 육법 개념이 있어요. 불교는 육법. 그 자체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다? 그 자체로는 영원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영원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이 있대. 그 법이 신화론적으로는 뭐다? 브라흐만입니다. 그리고 우파니샤드 철학적인 개념으로 하자면 그걸 사트 그러죠. 사트라는 말이 뭡니까? 있을 유자. 유를 뜻하는 유법을 뜻해요. 그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이 창생론의 대충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부터 사트는 있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원래부터 브라흐만 신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브라흐만 신이 어떻다? 지, 수, 화, 풍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브라흐만 신이 뭐다? 자신을 쪼개가지고 뭐? 아뜨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다? 지수, 화풍만 엉켜 있는 그런 물질적인 덩어리에 아뜨만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인간 존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인간 존재의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지수와 풍으로. 그리고 인간 존재의 정신은 뭐다? 그 가장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다? 아트만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바람문교의 특징은 뭐냐면 몸이 되었든 정신이 되었든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 그렇게 된 것들이다? 브라흐만 신이 그렇게 된 거다. 그럼 브라흐만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자체로는 영원한 존재지. 그 존재가 이것도 되었다가 저것도 되었다가 이 모양도 되었다가 저 모양도 된 게 세상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법성을 뭐라고 잡았어요?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는 놈을 법성이라고 잡았죠. 그럼 바람문교에서 뭐다? 그 무언가로도 될 수 있는 불변의 유법인 사트 내지는 브라흐만하고 관념상 다를 게 뭐가 있냐는 문제가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히려 보게 되면은 이 바람문교가 한 발 앞선 듯이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바람문교는 그렇게 강력한 존재성을 가진 놈이라면 그 존재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다? 그 브라흐만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트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트만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들을 다 제껴버리면 결국엔 우리는 뭘 만날 수가 있다? 아트만을 자각할 수 있다 없다? 아트만을 파악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아트만을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뭐다? 범아일려 그래가지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변의 유법 그것과의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의 조우와 체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법성을 파악할 수 있고 법성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인지하면 어떻다?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봤는데. 우리는 못 봤지만 누군가가 봤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가 당사자 입장에서 불변의 유법인 아트만 그리고 그 아트만이 결국에는 뭐다? 브라흐만임을 확인하는 순간 지가 직접 확인했다 안 했다? 쉽게 말해서 바람문교에 가게 되면 불변의 유법은 본인이 궁극적인 지점에서는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불교는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더 말하자면 유익한 그런 결과를 갖다가 낳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인지되고 파악이 돼야 됩니다. 영원히 인지되지 않고 영원히 파악할 수 없다면 어떻다? 그걸 있다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 불교의 입장 아니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서 더 들어오게 되는 공격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한번 봐라요. 우리는 기독교의 신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을 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의 신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된다? 절대 타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뭐다? 기독교 신은 절대적으로 뭐다? 타자야. 쉽게 말해서 인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도 파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파악이 안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걸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네가 있다고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나는 그런 걸 있다라고 안 한다가 불교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을 부정합니다,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신은 뭐 한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신학에서 말하는 신이요, 요 법성하고 굉장히 닮았어. 왜? 그 무언가로도 나타나는데 조금 다릅니다. 신은 만든 자지 나타나는 자는 아니니까. 바깥에 있어. 그래서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문교와 굉장히 닮았고, 왜? 법성이 직접 나타난 거니까. 이건 다 법성이 직접 나타난 것들이야. 그건 바람문교의 브라흐만이 직접 나타난 게 요거야, 지금. 근데 기독교는 뭐다? 신이 만든 거지, 신은 외에 있어. 그래서 신이 직접 나타난 건 아니야, 요건. 신이 뭐 한 거다? 만든 거지. 쉽게 말해서 피조물이지 뭐다? 창조주 그 자체는 아니라고. 근데 바람문교에 가면 뭐다? 신이 직접 드러난 게 이거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불교의 법성은 뭐다? 그 무언가로도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교와 같다 다르다? 같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봐갈 수가 없다 그래. 그리고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뭐다? 기독교와 같은 유실론적인 종교가 닮은 거. 그 말은 이와 같은 행상의 하부 자질들이 서로 모순 없이 양립 가능한가의 문제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법성을 우리는 왜 그 무언가로도 파악할 수가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무언가로도 파악할 수 없는 그놈을 뭐다? 굳이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지. 이게 법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말하자면은 이 심층적인 문제의식, 이런 문제의식이 행육 바람일하게 하는 겁니다. 반야 바람일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배를 타지 못하고는요, 절대 무죄의 강을 건너지는 못해요. 반야의 궁극인 반야 바람일다에 도달을 못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처럼 법성이라고 하는 말 여기 안 들어본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법성을 조금 도움 받아갖고 이리저리 지금 분석에 들어가잖아요. 분석에 들어가자 말자 당장 문제에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부딪히면 그것마다 질문해야 돼.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는 절대적 존재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무언가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파악할 수가 없을까?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그 무언가로도 파악되지 않는 그놈을 우리는 과연 있다고 여기고 그 존재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랄지 그런 것이라고 한들 뭔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불교의 법성을 기독교인들 중에서 불교 공부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특히 천주교인들 쪽에서는 그러면 성령이다 이래 부른 사람이 많아. 응? 성령이라는 개념 알죠? 그 성령이라는 개념이 뭐다?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무언가로도 고정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파악되지 않는 거. 원신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 법성이 성령인가?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 논리에 매몰되어 가지고 어떻다? 그게 그거지 뭐. 이게 나의 한 소식이다. 이래 나와버리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이거예요. 정말 반야가 필요한 거예요. 면도날 같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죠. 외도보다도 소성이 무섭다라고 대성에서 지적한 이유는 뭐다? 외도는 돌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이 상처받지는 않지만 소성은 가짜 금이기 때문에 어떻다? 진짜 금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척당할 수가 있어. 왜? 이것도 금인갑다 하고 지는 순간 뭐다? 눈앞에 있는 진짜 금을 잡지를 못한다고. 그리고 돌아가고 금방에 가서 팔려고 내놨더만 뭐다? 가짜요. 그 황당함을 어떡해? 금덩어리하고 돌덩어리 있는데 누가 돌덩어리를 잡아요? 금덩어리를 잡지. 그죠? 그러니까 외도하고 불교하고 놔두면 불교를 잡는다는 자신감이 있어. 하지만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를 나눴을 때는 어떻다? 소승불교 잡지 대승불교 잡는 사람 드물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화된 거지.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무언가로도 나타날 수 있는 절대적 존재성을 가진 법성을 어찌 우리는 그 무언가로도 파악하지 못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걸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죠? 당연히 10분 쉬어갖고 한숨 고르고 둘째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또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유,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뒤집어진 판 본다고 고생이 많으셨어. 저 시간 그렇게 보내고 둘째 시간 만나겠습니다.